우리 인생의 신앙 훈련과 그 과정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신앙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에 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 훈련. 첫째, 베델 훈련. 두 번째, 섬김 훈련. 세 번째, 화해 훈련. 네 번째, 항복 훈련. 다섯 번째, 거룩 훈련. 이 이제 5가지 훈련을 삶 가운데 거쳤습니다. 요셉에게서도 이 훈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 야곱에 대한 내용이 35장까지 나왔고 36장은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자손들이 됩니다. 그 족보를 그냥 쭉 소개만 했습니다. 36장에. 그리고 방금 37장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요셉 시작하면 제가 목표는 올 연말까지 창세기를 끝내는 겁니다. 이제 2020년은 출애굽기 가지고 합니다.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한 2020년 1년 동안 레위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광야를 이제 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까지도 이어서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올해 어쨌든 창세기를 끝냅니다. 자, 그다음에 36장이 이렇게 나오고 방금 읽은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일생.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니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잘 아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잘 압니다. 꿈의 사람, 꿈꾼 사람. 어떻게 보면 꿈 잘못 꿔서 망했다가 꿈 해석 잘해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꿈 잘못 꾼 게 아니고 꾼 꿈을 함부로 잘못 말했다가 미움을 받은 거죠. 이런 모습인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38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셉 시즌 2 계속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건 이해가 갑니다. 중간에 에서의 족보는 어떻게 되느냐가 중간에 이제 요셉 나오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야곱의 형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요셉으로 들어간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요셉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참 민망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굳이 넣으려면 여기다가 넣으면 좋을 텐데 에서의 자손들 이야기하고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쭉 읽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요셉 이야기에 서론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볼지를 잘 포인트를 맞춰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면 다음에 다룰 텐데 요셉이 끝나면 이걸 다루고 1시간 다루고 넘어갈 텐데요.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뭐 아이가 뭐 어떻게 낳았고 이거는 뭐 빼고 가나안 사람에게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낳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당하게 인정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장자인데 장자권을 올바로 인정을 하겠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을 통해 애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그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니까 자라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 보고 형을 대신하여 이제 그 형을 대신하여 형의 아내와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를 형에게 주라.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상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런 과정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권. 형에게 가서 애를 낳아라 그랬는데 형 애를 낳아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 과정을 하다가 정자를 안 주고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장자권을 형에게 안 주려고 자기가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형의 애를 낳아주면 장자권은 형의 애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낳아주고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려고 이 야곱에게서 해결이 덜 됐던 장자권에 관한 문제가 여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해서 복잡한 이상한 이야기들,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스토리는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베레스와 세라, 이 이름을 기억하시오. 38장 29절 30절 베레스 세라라고 하는 이름, 여기는 많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중요한 이름입니다. 쌍둥이가 낳는데 이게 원래는 며느리였던 다말과 유다 사이에, 다말이 이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말이 이 몰래 유다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12 중에 누구에게 장자권이 이어지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온 놈에게 홍색 실을 매요. 누가 장자냐? 근데 이 장자가 나중에는 혼돈이 되고,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주제가 여기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 기울여서 한번 기억해 놓을 만한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8장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가겠는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주제가 이 성경을 전체로 볼 때는 요셉 이야기 꿈이네 하고 글자만 보고 고기에만 묻혔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깊은 진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우선 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 하면 나오는 단어가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근데 저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보다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요셉이 참 저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거는 보통 라틴어로서는 코람 데오, 로마 말인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순진하게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나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건 좋은데 그게 아버지하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가지고 꿈꿨다고 막 철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도 달도 별들도 전부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건 교만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이야기를 왜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했을까? 6살, 7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나이가 17이나 먹어놓고 지금 이게 지금 정신이 제대로 된 놈입니까?
그런 꿈을 꿨더라도 아이고 민망하다,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형들한테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더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걸 뛰어가서 나 이런 꿈 꿨어요 하니까 미움 받죠. 안 그래도 그 형들이, 요셉은 지금 라헬의 아들입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질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그래도 질투가 나는데 또 레아와 라헬의 종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37장 2절을 보시면 주로 누가 집중적으로 요셉을 미워했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다른 뜻 없이 막내라서 이쁜 옷 입히고 늦둥이, 아이고 우리 늦둥이 이뻐라 이뻐라 그랬지만 형들 보기에는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다른 아들들이니까 이 빌하와 실바는, 그것도 레아의 아들들도 시기할 만한데 출신이 종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우리 출신 성분이 이렇다고 요셉만 좋아한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거 못 느꼈다면 요셉은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수라고, 이걸 순수라고 해줄 수 있나? 순수하거나 순진하거나 멍청하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너무 영혼이 맑아서 순수해서 형들이 미워해도 모르고 그냥 꿈꾸면 형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 분위기 안 좋은데도 한번 탁 째려보고 분위기 썰렁한 거 봤으면 알아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나중에 절합디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정말로 멍청해서 그랬을까? 아무리 멍청해도 눈치가 빤하고 이런 데서 자라서 나이 17이나 됐고 또 나중에 요셉을 보면 이만큼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번이나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절받는 이런 삶을 살겠다 하고 꿈을 가졌을까? 야곱은 좀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요셉은 쭉 그 나중에 일생을 보면 요셉은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믿는 가정에서 이쁨 받고 누릴 거 누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그냥 좋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행복합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제일 좋고 그 이상 꿈을 꿀 이유도 없고, 막내지만 아버지가 그 큰 사랑을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아버지가 또 그 지역에서는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가 좀 물려주는 걸 받아서 자기 사업 잘하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면 돼. 거기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그게 대단한 꿈을 꾸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겁니다. 이걸 보면 이거는 요셉이 이렇게 되고 싶다 해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으로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가슴에 담고 있게 혼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형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그 비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7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는데 네 단이 일어나고 당신들 단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단들이 네 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이게 나는 지금 삶이 좋지만 하나님 이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멍청해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순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이놈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9절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오더니 절을 합디다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뭐 단들이 내 단에 절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해, 달, 별들이 전부 오더니 나한테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교만이 더 심해진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는 분위기, 싸한 분위기가 왔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마음에는 아, 이것 봐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 얘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그냥 요셉이 철이 없어서 뛰어가서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 꿈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하는 비전을 알린 겁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알렸다는 겁니다. 한번 꾸고 그냥 잊어버리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 이제 관통하는 그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요셉의 삶의 철칙을 보면 요셉이 이제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37장 앞부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7세 소년이 됐을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양 칠 때는 가서 천막 치고 하루 이틀 지내다 오기도 하고, 뭐 틀 깎으러 가면 전에 말했듯이 3박 4일씩 있다 오기도 하고, 뭐 밤 늦게 오기도 하고. 근데 이 형들 20대 초반 중반 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 어른들 없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 뭐 킥킥거리기도 하고 나쁜 짓도 좀 할 수 있고 어디 서리도 좀 해먹고 또 저끼리 앉아서 술 마시고 힝청힝청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요셉은 딱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듯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께 형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죄 짓지 않겠다, 상황과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하는 반듯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분위기에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분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이것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눈 감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안 됩니다 형님들, 입 바른 소리만 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좀 야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좀 요런 비슷한 면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축복권에 대한 타오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좀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비한 게 아니고 참 신실했습니다. 신실했는데 보기에 좀 지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옳은 이야기도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선악간에 너무 분명했습니다. 신실했던 반면에 요셉은 신실했던 반면에 뭐랄까요, 너무 순진했다 그럴까? 정직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융통성이 없는, 뭐라고요? 고지식. 아주 고지식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여러분 더 좋겠습니까? 조금 야비해도 축복
축복거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쪽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한데 좀 고지식해서 답답하고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예? 반반?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건 좋은데 이걸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고생함이 이 훈련을 겪는 겁니다. 요셉은 신실한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훈련을 겪는 겁니다. 신실하긴 한데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입 바른 소리만 하면 다툼이 생기고 고생길이 환합니다. 여기는 고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도 어려웁니다. 내 인생 참 고생 많았다. 이건 이것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말 하나 마나 이제 오늘도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서 나중에 감옥까지 가고 고생길이 이제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3이 없고, 자, 1 야곱, 2 요셉,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안 할랍니까? 예, 권사님이 이쪽에 가까워요. 근데요, 보세요. 야곱은 축복과 영적인 걸 사모했지만 인간적으로 야비하고 좀 비겁한 마음을 가졌을 때 가서 고생하면서 뭐 라헬을 바라고 있을 때도 고생은 뭐 며칠 같이 지겠다 그랬지만 라반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머리 쓰고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면서 고생을 했는데, 요셉은 고난이 왔는데 요셉은 또 이 신실하고 고직한 사람은요,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남들은 힘들겠다 근데 자기는 별로 안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리 힘든 데 갖다 놔도 난 괜찮아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선택하라면 이쪽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안 힘들면 됐지.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정말 힘든데 자기는 힘든 거 몰라. 옆에서 막 꼬집고 뛰고 하는데도 아픔을 안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꼬집고 두드리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나는 괜찮아. 고난은 외형적인 조건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해도 내가 그 아무리 많고 편하고 몸이 아무리 편한 데 있어도 내가 고생스럽게 느껴지면 그건 고생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데 가도 내가 항상 행복하고 언제나 좋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보다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만나를 약속받은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고 재밌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게 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커지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7장 29절에 보면 큰형 르우벤이 다시 돌아와서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5절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장사꾼들입니다. 유향과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갑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 동생을 굳이 죽인들 우리가 죄의식만 생기지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형제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이제 르우벤이 나중에는 그 맏형 노릇을 좀 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어떻게 할꼬?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옛날 이때는 양돌보러 양치러 갔다가 짐승의 공격을 받고 죽는 일이 오늘날 교통사고만큼 흔했습니다. 아주 적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고 이방으로 팔려갔습니다.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39장으로 이어지고 38장에는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누가 봐도 요셉에게는 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음을 봤다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본 게 아니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 요셉의 모습은 한마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보니까 역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뭘 해도 형통하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요셉의 삶, 이 39장 3절의 요셉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세상 거 한꺼번에 많이 가져본들, 세상 거 많이 가져본들 그거 지키느라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돈 많으면 불안합니다. 하나 가진 거 없으면 불안할 거 없습니다.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줄게. 돈 버는 아버지가 힘들지 용돈 타서는 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그때 챙겨줄게. 그게 나은 거지. 갖고 있으면 불안하기만 한 겁니다. 언제 도둑 맞을까? 여러분 은행에 돈 몇 천만 원 찾아가는 사람은 벌써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러고 다닙니다.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 야, 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내 살림 다 맡아다오.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자, 총무로 삼고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맡겼는데 5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막 요셉을 통하여 복이 막 내리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도 복 받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 만나서 복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느냐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6절 보세요. 모든 거 요셉 손에 다 맡겨놓고 세상이 이렇게 속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거 요셉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불고기 먹고 싶어. 이 소리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거 좀 사 먹자. 이 소리 외에는 일체 간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 형통했다 그런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래도 실은 형태를 보면 비참한 삶으로 떨어진 겁니다. 고향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좋게 미래가 창창하던 젊은이가 지금 이웃나라 팔려와가지고 노예의 삶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하냐는 거죠.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명예를 다 가지고 그러면서 막 고민하며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노예의 삶을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날이 매사가 형통하단 말이에요.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요셉 같은 삶이 복된 겁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장학금을 못 받으면 공부를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식권을 안 떨어지게 해주셨고요. 정말 어려울 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매일 기도탑 올라가서 그 장신대 기도탑하고 친합니다. 매일 거기서 기도하니까 비슷한 또 어려운 애들이 또 모여서 그 기도하던 동지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우리 동기들하고 만나고 딱 그 기숙사에 살면서 매일 기도탑에 와서 자연스럽게 만났던 친구들.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인데도 신학과 친구들하고 되게 훨씬 더 많이 친합니다. 그게 이제 그 기도탑 동지들입니다. 30년이 넘어도 그 친구들하고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참 은혜요, 축복이고요. 또 그렇게 지냈을 때 또 지금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다 비슷했어요. 그때는 또 다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식권 있냐? 그래요. 식권 밥 먹을 게 없었나 봐요. 주머니에 뒤지니까 하나가 있어. 나는 아침 먹어서 밥 먹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 하고 저희 같이 먹으러 가줘요. 나는 없는데.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제 오해한 거야. 나는 밥을 안 먹고 싶어서 준 건데, 물론 뭐 다음 기회에 먹어도 되지만 없다는 게 어떻게? 같이 먹으러 안 가? 그랬더니 나는 안 먹어도 돼. 왜? 시간도 없고. 하나 남은 걸 자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중에 그게 아니고 나는 아침을 많이 먹어서 먹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어쨌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공부할 거 다 하고 한 번도 뭐 어려워서 뭐 못 해본 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공부도 더 열심히 재밌게 했고요. 치열하게 살았던 그 기억이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냐면 신학대학원을 딱 가니까, 신학대학원 올라가고 2학년 때 교회에서 전액 기탁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러 전부 F가 나와도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나한테. 그래서 장학금을 주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안 했다는 말은 학점 관리를 덜 했다는 겁니다. 내 성적표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감사한 게 하나님이 다른 분을 또 붙여주셔서 뭐 공부하고 학교 성적 따고 이런 관심보다는 저 총회 교육부에 글 쓰게 만드시고 원고에 글 사고 연구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이래서 전국에 강습회 다니면서 또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좀 나고 그런 나름대로는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그 체계를 쌓을 수 있도록 어느 교회 가서는 이 교회 그 컨설팅도 했어요. 교회 학교 이런 좀 전문가로서 이렇게 봐주고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는 정말 아버지가 넉넉하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넉넉하여 너는
기도하고 신학해라 이렇게 온 친구들 중에 제대로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는 부인이 전문직이라서 돈 잘 벌거나 처가가 너무 부자면 목회가 잘 안 됩니다. 도망갈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에이 기분 나쁘면 내가 뭘 안 해버리고. 그래서 목사는요 첫째 조건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또 해당 안 되는 예외도 있겠지만 뭐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그 이제 처가가 정말 가쁘고 잘 살고 거기서 막 도움 받고 이래 갖고 공부하는데 목회 잘하는 분은 예수님 바로 미칩니다. 거기는 예수님보다 목회적으로는 위에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도 목회는 힘들었으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예외고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어디 기댈 때 있으면요 목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는 게 진짜 복이더라는 거죠. 요셉과 같이 노예의 삶이지만 주인같이 살았습니다. 주인이면서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는 주인인데 세상 노예가 돼서 이거 어떡하나, 다음에 이것도 뭐 내 가진 뭐 회사 공장 몇백억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다음에 세금 나오는 거 걱정되고 이거 부도 나면 어떡하나 이거 두려워하면서 사느니 없는 게 속 편하죠.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사는가? 노예 같은 주인보다는 주인 같은 노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것만 형통하게 하면 되지 자꾸 안 가진 거, 남들 많이 가진 거 이런 거 자꾸 부러워하고 그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막 괴로워하는 일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 갔으면 감옥 간 것도 괴롭지만 억울하게 간 건 정말 괴롭단 말이죠. 나 같으면 숟가락 갖고 벽 긁으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이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찾아보자. 거기서 인정을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어디 가든 인정받고 어디 가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유혹을 옵니다.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언제나 항상 평안하기만 한 건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기쁘면 마귀가 노리고 치고 들어옵니다. 또 항상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나 싶으니까 이제 주인장 사모님이 슬쩍 접근을 해서 이상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를 잊지 않으니까 그는 어디에 가든지 형통했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힌 다음에 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 하면 끊어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떤 단어가 따라다니냐면 20절 어떤 20절과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요셉이 이제 그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죠. 거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 가두는 곳은 정말 힘들고 끔찍한 곳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시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으면서 핵심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살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띕니까? 간수장은 맡겨놓으면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친구가 하면 뭐든 잘 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코람데오 이 신앙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범사에 뭘 하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형통. 코람데오는 형통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시고 감옥에 가도 형통한데 뭐 세상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끔찍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한데 뭐 이거는 마귀가 뭐 괴롭히는 이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형통한 자,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욕심, 탐욕을 부리기보다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